우리는 8월 한 달을 이기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다리면 이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 참는 자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다리면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기다림에는 시간을 강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오늘은요, 사람과 상황에 대한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들은 우리가 지켜내기도 하고 또 흘러가면은 참아낸 것으로 남을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서부터 현재에서부터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요, 흘려보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또 이겨내기도 하고 또 새롭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좀처럼 사람만큼, 환경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흘러갔다고 그래도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것들은 좀채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 그 말 한마디, 정말 잊혀지지 않죠. 사람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좋은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송곳 같아서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은 그다지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 말만 고쳐주면 좋겠는데 그 말이 고쳐지지 않아서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오해와 무시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받는 오해와 무시, 이거는 잊혀지지 않죠. 아무리 정말 간절하게 해도 사람만큼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고 나중에 그 사람이 원수가 돼서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제일 큰 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깊은 상처를 남길 때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지도 일어나지도 말아야 할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면 이것도 참아내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 다 같이 입술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어렵다라고, 너무도 힘들더라고,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왕왕 울기도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받았던 거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거, 그런 게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참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는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는 사람이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한 것에 참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잘못된 그 모든 것도 다 참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참아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참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이것이 믿음으로 옮겼을 때 어떤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건지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의 겨울을 여러분들 아세요? 남극의 겨울은요, 영하 60도래요. 그리고요, 바람은 초속 50m래요. 그리고 이 혹독한 그곳에 또 눈이 어마무시하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하 60도와 초속 50m의 또 그 폭설, 이것이 다 합쳐지면 너무도 큰 눈보라가 되고 추위를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이겨내는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펭귄입니다. 근데 남극에 있는 펭귄은
어떤 펭귄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펭귄 그러면 신사라고 이야기하는 펭귄 여러분들 아시나요? 황제 펭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펭귄이 이 앞에 턱시도처럼 입은 것처럼 이렇게 딱 배가 돼 있는 경우 있죠? 그게 황제 펭귄인데요. 이 황제 펭귄은요,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아요. 암컷과 수컷이 사랑을 해가지고 알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암컷 펭귄이 그 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수컷과 암컷이 교대하고 품는데 특별한 날이 다가옵니다. 그곳에 음식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암컷 펭귄 모두가 그 먹이를 찾아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전부 수컷 펭귄들이 알을 자기 발 위에다가 그 알을 다 올려서 자기 몸으로 쑥 앉아가지고 품어가지고 그 알을 품게 됩니다. 가뜩이나 이 다리가 작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해. 그래서 최장 60일 동안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암컷을. 그리고 암컷은요, 이제 수컷들이 품는 기간 동안 이제 암컷은 여행을 떠납니다. 먹이를 찾아서. 그래서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수컷 펭귄은 단 한 모금의 먹이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발등에 올려놓은 알 하나를 안고 품에 품고서 살아간다고 해요. 2달 동안 지켜낸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알이 지면에 닿잖아요. 바로 얼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아빠의 그 발등 위에 올려있는 그 알이 아빠의 품속에서 벗어나면 그 추위, 영하 60도 되는 그 추위에 바로 얼어버린대요. 그래서 잠시 어떤 아빠는 한눈 팔았는데 알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알이 얼은 걸 보면 이제 암컷이 와가지고 그 암컷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 얼어있는 알도 품어서 녹이려고 그렇게 애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수컷 펭귄은 절대 그 알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눈을 뜬 채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이 그 추위로 인해서 눈보라로 인해서 그 온몸에 몸에 가득 어쩔 때는 눈사람처럼 눈이 그렇게 채워지고 그 눈을 또 털어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수컷의 인생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또 너무 추워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을 참아내는 것, 그리고 포기하고 끝내버리고 싶은 그 시간들도 아마 이 펭귄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컷 펭귄은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한 생명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 목적. 그래서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절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황제 펭귄이 하는, 수컷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수컷 그 펭귄들은요, 많은 펭귄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각계 전투로 개별적으로 펭귄들이 서 있으면 추위를 못 이겨서 얼어 죽을 수 있대요. 동사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몸을 다 동그랗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자기들이 다 붙여서 몸을 다 붙여서 체온으로 그 순간을 살아냅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가운데 있는 펭귄들은 따뜻해서 살 수 있는데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펭귄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펭귄들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펭귄들이 바깥으로 나온대요. 줄 서서. 그리고 바깥에 있는 펭귄은 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허들링이라고 얘기해요. 허들링. 그래서 서로가 몸을 바짝 밀착시켜서 온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중앙에 있는 펭귄이 몸이 녹였으면 이제 외곽에 있는 penguin들을 들어오게 하고, 또 외곽에 있는 펭귄이 들어가서 몸을 녹였으면 또 다시 중앙에 있는 펭귄을 다시 외곽에 있던 펭귄을 또 다시 중앙으로 오게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겨울을 2달 동안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 체온들을 나누고 그 따뜻함을 나눌 때 더 이상 그들에게는 추위도 어떤 것도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펭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2가지를 얻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자기 생명들을 서로가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켜나가는
그 아름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으로 만들어낸 그 사랑의 징표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고 또 오래 참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오래 참음은 이렇게 결실을 맺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컷 펭귄은, 황제 펭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알을 낳자마자 수컷에게 알을 맡기고 먹이를 구하러 막 떠납니다. 그리고 번식지까지 그 거리, 바다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요. 최하 50km, 최고 120km래요. 안 놀라시네요. 50km면 어느 정도죠? 여기서 동대문까지가 50km 정도 돼요. 여기서 서울 동대문까지가 50km 되고요. 120km까지라고 하면 강원도까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조금만 말로 120km를 걷는 거예요. 줄 서서. 그런데 그 걸을 때 이 엄마들이 그냥 걷겠어요? 목적이 분명히 있죠. 자기 새끼를 살리고 자기 남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도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러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바다 표범이 그렇게 그 순간을 포착을 한대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가는 겁니다. 어떤 암컷들은 어른 가장자리까지 가는 데만 8일이 걸린대요. 그리고 바다에서 50일에서 60일 동안 먹이를 구한 뒤 다시 가지고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그 길이 어느 길인가? 총 200km가 넘는 길을 펭귄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먹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는 아내. 아내는 멀리 바다까지 가서 먹이를 구하는데 자기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기와 남편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둘 다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하면서 우리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펭귄에 비해서는 우리는 불편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도 있고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못하면 그냥 죽게 되고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각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참고 견디는 그 참음이 놀라운 참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황제 펭귄의 가정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견딜게. 당신은 가서 먹이를 구해와. 남편이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면 이 아이를 함께 잘 살리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적 있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하는 일, 그것이 목적 있는 참음이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막연하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줘서 그 어려움이 참아내는 거, 하나님이 참으라니까 참아낸다 라고 하면 그것이 참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참아내기도 힘들고 또 참아낼 수 있는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참는 시간 그 자체가 지겨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 참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참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 자,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부당한 그 고난 속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슬픔이라면 참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음은 분명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목적, 나의 위신을 채우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자리를 좀 더 확고히 견고케 하기 위해서 또 나의 삶에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뭔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참는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 있다? 자기 목적이다. 자기 중심적인 목적이다? 그거는 부당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언젠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스프링과 같다라는 겁니다. 스프링은 누르면 누를수록 어때요? 움츠러들고 참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스프링이 어느 순간 그 압력을 견뎌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솟구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참음도 마찬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냥 인생의 다른 형식으로 그래 내가 착해서 참어라고 하는 목적 없이 참는다라면, 또 분명한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빛내기 위해서 참는 거라면 이건 언젠간 터져나오고, 언젠간 터져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환경이 다 알아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참는지를. 그 모습이 다 보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참아서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참아야 됩니까?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죄가 있어 내를 닫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첫 번째 아름다울 수 있는 거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이름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 이 예수쟁이야.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심으로 그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인해서 집안에서 고난을 받고 직장에서 고난을 받고 환경에서 고난을 받는 거, 그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퍼지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잘못해서, 내가 누군가에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잡아서 매를 맞고 문제로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또 많은 선한 영향력으로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냐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몫,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가장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감당하는 것이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이라고요?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참아내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허들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참으셨는데 뒤 하반절이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의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결을, 하나님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께서 하실 일들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천사를 보내서 그냥 다 세상을 심판하면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욕을 들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24절에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참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죄 때문에 담당하셨지만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참아내셨는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죽고 의로는 살게 하려고, 죄는 죽고 의로움으로 살게 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가 치료함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 시간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이 고된 시간들을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과거에는 양과 같이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죄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것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삶에서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외곽에서 십자가를 참아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쪽에서 구원의 따뜻한 온기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허들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추위는 지금 누가 맡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따뜻함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음은 수동적인 버티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참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도 무엇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위에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할 때, 아유, 내가 너를 저거 해서 참는 게 아니야. 내가 성질을 참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참는 게 아니야. 너의 영혼을 위해서 참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너의 모습도 바뀌고 나의 삶을 바뀌기 위해서 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내가 참음으로 인해서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 살려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살려내는 방법으로 살려내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영이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을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이 살면 육신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를 좀 보실래요? 육신이 영을 지배하면 안 돼요. 육신이 영을 지배하면 반드시 죽지만 영이 육신을 지배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영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데 육신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뭐냐면 어떤 것들이 그런 큰 일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순간도 육신 때문에 우리가 예배 못 드려요. 육신이 피곤하면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육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영은 지금 죽어가요. 영은 지금 예배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신이 피곤하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진 거예요? 육신한테 진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사망 가운데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이 육신을 지배하게 되면 반드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영이 육신을 지배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육신이 영을 지배하게 되면 이 아이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영이 육신을 지배하면 반드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잠깐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참음에 가장 크게 참아가지고 인생에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그 역사책, 또 소설책이기도 역사적인 이야기를 소설책으로 옮긴 얘기가 있는데 배경은 역사입니다. 100% 역사예요. 대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한 두세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들이 교도소에 계시면 꼭 읽으시는 책이 대망을 읽어요. 근데 대망이 참 저거 한 건데, 일본이 어떻게 지금 이제 나라로 서게 됐나, 그 이야기가 나는데, 일본에는 3명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를 말하면 왕이죠, 왕. 일본에 3명의 그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주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 사람이 내기를 한 겁니다. 두견세를 가지고 내기를 한 거예요. 두견세를 울게 하는 사람이, 아니, 두견세를 울게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다 노부나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도 울지 않으면 오다 노부나가는 죄송합니다. 울지 않으면 때려 죽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견세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두견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시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비틀어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오다 노부나가는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가장 강력한 군주였어요. 원래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성급했어요. 통일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면 내가 나가서 다 죽이고 통일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이 히데요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력과 꾀로 이 사람은 어떤 형식으로도 울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실패했습니다. 가장 승리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이 사람은 뭐냐?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통일이 오지 않으면 통일이 올 때까지, 통일의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서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성급해서 실패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지력과 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승리한 사람은 인내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때를 기다려서 울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했던 그 사람은 물론 일본을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참음은요, 자신의 권력과 야망을 잡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요, 이 정치적 계산이 가장 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참으면 화병 난다. 그 화병, 속병 생기니까 참지 말고 다 쏟아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화병을 가지고 있으면요, 단장이라는 그 장이 끊어지는 현상도 일어나고요. 굉장히 삶에 굉장히 안 좋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화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냐? 목적 없이 내 힘으로 감정만 억누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하는 화병인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아내는 거. 참아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화병에 걸려서 육신도 병들고 영도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참음은 세상적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정 억압이 아니라 목적이 명확한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거룩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억지로 견디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경 쪽에서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속을 썩이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함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참을 때 우리의 참음은 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음은 나 혼자 외롭게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허들링해야 돼요. 가족 가운데 함께 이것을 쉐어해야 돼요. 내가 참는 것이 목적이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 나눠주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참아내는 방법은 혼자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보듬어주는 허들링이다라는 것을 꼭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도 아빠 혼자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엄마 혼자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게 알게 됩니다. 함께 참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따뜻한 자리를 독차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찬바람을 맞으며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기꺼이 한 걸음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사람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는 것, 이것도 허들링입니다. 성도 간의 연약함과 허물이 보일 때 비난의 돌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참아주고 내가 조금 더 기도해주며 나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그렇게 참게 되면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하신 때는 어떤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있는데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선한 일을 계속하다가 지쳐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지쳐서 손을 놓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그럴 때 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계속 하는데 힘든 경우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힘이 빠져 주저앉아 버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이 소망이 보여요. 잘 되는 게 보여요. 이 잘 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하게 보이지 않고 애써서 막 너무 힘들어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25절, 요거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원해요. 그러면 뭘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된 걸 가지고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참게 하고 누가 바라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나의 입술에 들어와서 내 마음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기도하고 바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섬길 자리에서 외롭게 찬바람을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참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는 것을 생명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참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눈물도 수고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고와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루어서 거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참는 그 목적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어떻게 해서 참아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참으십시오. 내 직장과 내 상황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아야 그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참겠다라고 이야기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에 따라 놀라우신 은혜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